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퇴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퇴마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경험해온 실제적인 현상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퇴마란 말 그대로 마귀를 물리치거나 몰아낸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정신과 육체에 침입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위적인 방식으로 쫓아내고 제거하려는 의식적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테마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자 풀이 그대로 마무리나 악령 따위의 나쁜 것들을 물러나게 하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구마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로 등재된 단어는 구마입니다. 하지만 1994년 퇴마록이라는 소설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퇴마라는 용어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퇴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예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말에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드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옛 한문 서적에서도 퇴마라는 용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퇴마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마를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이는 특별한 감흥력과 감지력, 에너지 조절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교인이든 아니든 영적 접촉 경험이 있는 자가 많으며 일부는 선천적인 영감, 즉 영혼 감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들은 대개 어릴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거나 듣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당의 성격을 살펴보면 신의 초월적인 힘을 체득하는 신병의 체험을 거쳐 신권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범하던 한 인간이 신병을 통하여 신을 체험하고 신의 영역을 얻어서 신과 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병을 체험한 강신무는 신병을 신의 소명에 의한 종교현상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또한 무당은 신병을 통하여 획득한 영통력을 가지고 신과 만나는 종교적 제인굿을 주관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거하거나 몰아낼 대상입니다. 이는 귀신, 하늘 맺은 망자, 잡귀, 악령, 원귀 등으로 불립니다.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기운이나 에너지체, 빙의된 감정 등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개 미완성된 삶의 과제나 강한 원한, 애착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은 자신의 한을 풀지 못해 오랫동안 특정 장소나 사람에게 머물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매개 도구입니다. 소리로는 주문, 기도, 푹소리, 종소리, 진원 등이 있고 형태로는 부적, 칼, 물, 불, 향, 연기 등을 사용합니다. 행동으로는 명령, 호통, 설득, 협상, 천도 등이 있으며 정신력으로는 집중된 의도, 믿음, 의식의 지배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각각 고유한 의미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퇴마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빙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귀신에게 잠시 혹은 지속적으로 의식을 지배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라고 하거나 전혀 모르는 언어를 구사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갑자기 성격이 변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자신이 다른 시대의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는 공포나 피로입니다. 특정 장소, 시간대 혹은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이나 악몽, 무기력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영적인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장소에만 들어가면 몸이 무거워지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는 경우, 그리고 그 장소를 벗어나면 즉시 괜찮아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귀신의 존재를 직접 체감하는 경우입니다. 그림자가 움직이거나 발소리나 기척이 들리거나 목소리가 들리거나 중압감을 느끼는 등 비물리적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경험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찬바람이 불거나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 전자기기가 이상하게 작동하는 현상 등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연쇄적인 불운입니다. 사고, 병, 이별,
죽음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로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행한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영적인 원인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연달아 사고가 나거나 사업이 계속 망하거나 가족들이 차례로 병에 걸리는 등의 현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터의 문제입니다. 집, 건물, 땅 등에 사람을 해롭게 하는 기운이 있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특정 장소에만 들어가면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 그 장소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연달아 문제를 겪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과거에 공동묘지였던 곳이나 사고가 많이 난 곳, 억울한 죽음이 있었던 곳 등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퇴마에는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명령형입니다. 강력한 의식 주체가 존재에게 명확한 의지로 쫓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몸에서 떠나라.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나라. 와 같은 강한 명령을 통해 악령을 몰아냅니다. 이는 퇴마사의 정신력과 영적 능력이 상당히 강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큰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하며 악령과의 직접적인 대결 양상을 띠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화나 정결 방식입니다. 물, 불, 향, 소리 등을 이용해 공간이나 사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향 연기로 몸을 감싸거나 깨끗한 물로 씻기거나 불로 태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비교적 온화한 방법으로 악령을 직접 대결하기보다는 그들이 머물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화수를 뿌리거나 소금을 사용하여 공간을 정화하기도 하며 향을 피워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천도 방식입니다. 붙은 영혼의 사연을 파악해 이해시키고 보내는 방식입니다. 원한이나 미련을 풀어주고 길을 밝혀주어 스스로 떠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퇴마라기보다는 설득에 의한 이탈에 가깝습니다. 많은 경우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평안을 찾고 떠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거나 가족에게 전할 말을 들어주거나 적절한 제례를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전환 방식입니다. 빙의된 감정이나 기운을 상쇄하거나 흡수,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기를 다루거나 오장육부의 흐름을 조절하여 몸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는 한의학적 지식과 기공 수련이 필요한 고급 기법입니다. 때로는 손으로 기운을 끌어내거나 밀어내는 동작을 하기도 하며 호흡법이나 명상을 통해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퇴마는 대개 6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사전 감지입니다. 사람 혹은 공간의 이상 증상을 파악하고 영적 존재의 유무를 감지하거나 진단합니다. 2단계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그 장소의 역사나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도 조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접촉이나 교신 시도입니다. 빙의체나 귀신, 잡귀와의 접촉 또는 의식 중 감응을 시도합니다. 경우에 따라 말로 대화가 가능하거나 몸짓이나 현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퇴마사는 그 존재의 감정과 기억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 존재가 살았던 시대의 기억이나 감정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의도나 정체 파악입니다. 왜 들러붙었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합니다. 억울한 죽음, 가족 문제, 땅의 원한, 미완성된 소원 등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존재가 자신의 이름이나 죽은 경위, 살았던 시대 등을 알려주기도 하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식의 실행입니다. 명령, 설득, 정화, 천도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도구로는 부적, 북, 칼, 불, 피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퇴마사의 집중력과 정신력이 최고조에 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시간에 걸쳐 지속되기도 합니다. 강력한 악령의 경우 격렬한 저항을 보이기도 하며 이때 퇴마사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소모를 감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퇴치 또는 이탈 유도입니다. 떠나보내거나 분리시킵니다.
심한 경우 저항하는 귀신과 격렬한 대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퇴마사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소모를 감수해야 하며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성공적으로 퇴치가 이루어지면 대개 그 자리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며 의뢰인도 즉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후속 조치입니다. 정화, 봉인, 기도, 제물 바치기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합니다. 또한 사람의 기운 회복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정기적으로 그 장소를 점검하거나 의뢰인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퇴마 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신주편에는 김양도라는 사람이 귀신들에게 고통받을 때 밀본법사가 구병시식으로 악귀를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병시식은 불교에서 귀신이나 도깨비 때문에 미친 사람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굿을 말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처음에는 다른 승려가 악귀를 쫓으려 했지만 악귀가 휘두르는 쇠망치에 맞아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본법사가 오기로 하자 호법천신들이 나타나 귀신들을 깡그리 포박해 끌고 가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미친 굿이나 제주도의 신방의식 등이 퇴마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미친 굿은 귀신이나 도깨비 때문에 미친 사람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굿이어서 미친 굿이라고 불립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를 다르게 부르는 말도 있습니다. 무당은 신병을 통하여 획득한 영통력을 가지고 신과 만나는 종교적 제인 굿을 주관할 수 있는 자입니다. 굿의 제의 순서는 민가의 가신으로부터 마을의 수호신을 거쳐 우주의 천신으로 이어지며 일반 민간 신앙을 집약하고 체계화시키면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무당을 정리하면 1차적으로 중부와 북부의 전통적 강신무인 무당 박수류와 남부의 세습무인 호남의 단골, 영남의 무당 제주도의 신방이 있습니다. 2차적 반개무로서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선무당류와 호남, 영남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 명두와 동자 등이 있습니다. 무속은 민간사고가 집약되어 무당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종교현상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판수라는 시각장애인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을 읽고 구슬하며 악령을 물리치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민속신앙대사전에 따르면 1950년대까지 판수가 전국적으로 많았고 지금과 달리 무당보다 판수가 민간신앙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모든 판수가 완전한 장님은 아니었고 약시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시각장애인들도 있었습니다. 판수가 사라진 이유는 민간신앙 자체가 과거보다 쇠퇴한 탓도 있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장애인 복지도 발전했고 과거와 달리 판수 외에도 장님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 매우 큽니다. 조선시대에는 더욱 독특한 퇴마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정창손이라는 벼슬아치의 집에 폴터가이스트가 들자 대포를 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 왕과 신하들이 논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연산군일기에는 종묘에서 화포를 쏘아 재앙을 쫓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충격파가 영적 존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실제로 대량의 인원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박살내면 귀신도 속수무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퇴마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됩니다. 소리 관련 도구로는 북, 장구, 꽹과리, 종, 징 등의 타악기가 있습니다. 강렬하고 리듬감 있는 소리는 악령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또한 주문이나 진언,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 음향적 도구입니다. 특히 불교의 능엄신주경이나 천지파량신주경 같은 경전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형태적 도구로는 부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특별한 글자나 그림을 그려넣은 종이나 천으로 몸에 지니거나 특정 장소에 붙여두어 악령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칼이나 검도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악령을 베어내거나 위협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도검은 사악한 기운을 베어낸다는 믿음이 있어 많이 활용됩니다. 물과 불도 중요한 정화 도구입니다. 깨끗한 물은 부정을 씻어내는 역할을,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향은 연기를 통해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도 정화의 기능이 있다고 여겨져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탈은 단순한 분장 도구가 아니라 주술적,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물건입니다. 무언가를 가장함으로써 악령을 속이거나 더 강한 존재로 변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용탈 같은 경우는 악귀를 물리치는 대표적인 벽사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처용낭은 노래와 춤으로써 열병 대신을 몰아낸 무당의 시조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탈은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 모양을 만들어 주로 얼굴에 써서 분장에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단순히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탈에 새긴 얼굴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주술적, 종교적인 물건으로 쓰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재료로는 종이를 여러 겹 두껍게 겹쳐 만들거나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방식이며 드물게 쇠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엑소시즘이라고 불리는 구마의식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법에 의하면 구마는 가톨릭 의식의 하나이지만 성사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성사와 달리 구마의식은 그 완전함과 효력이 확립된 형식의 엄정한 적용이나 사전에 정해진 예식의 실행 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구마의식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교회 당국의 허가와 엑소시스트의 신앙심이 필요합니다. 현행 구마의식은 1999년 1월에 개정되었으며 전통적 라틴어 의식도 옵션으로 허락하고 있습니다. 구마의식은 영적으로 지극히 위험한 일로 간주되며 정식 구마의식은 규정된 성직자나 고위 성직자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교의 서면에 의한 허가와 정신장애를 배제하기 위한 세밀한 의학적 검사가 선행되어야만 행해질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구마의식은 악령이 들린 사람은 악령에 의해 육체적인 자유를 빼앗겼지만 자유의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간주하며 기도, 축복, 특정 기도문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근대에 들어 가톨릭 주교들은 구마의식을 거의 허가하고 있지 않으며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정신적 혹은 육체적 질병의 가능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축사라고 불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난립하여 서로 교리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구마 행위를 공인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구마 행위 자체를 이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사고도 많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활동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악령에 들렸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정신병에 걸린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구병시식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귀신이나 도깨비 때문에 미친 사람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굿으로 주로 밀교 계열에서 행해집니다. 일본에서는 가지기도라는 표현을 쓰며 대체로 법당에서 호마로 불을 떼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한국처럼 사람을 눕히고 악귀를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958년 10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승려가 정신질환을 앓는 한 소녀에게 너구리 귀신이 씌었다며 퇴마 의식을 벌였다가 소녀가 죽은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악한 진을 내쫓는 루꾸야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토착화되어 빠왕이라는 이슬람식 무당이 존재하며 이들이 퇴마를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흑마술을 사용하는 이슬람식 흑마술사 투꾼도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투꾼이 사술만 쓰지는 않습니다. 또한 진을 쫓기 위해 무스카라는 삼각형 목걸이 속에 부적처럼 기호와 문자들을 적은 종이 쪽지를 넣고 항상 목에 착용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퇴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로마 교황청이 국제퇴마사 협회를 공식 승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퇴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검은 사제들, 사자, 손, 더 게스트 같은 엑소시즘 소재 작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손 더 게스트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기이한 힘에 의해 벌어진 범죄에 맞선 영매와 사제,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1.6%의 저조한 시청률로 시작했지만 4.1%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영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현재까지도 레전드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오컬트 장르의 한계를 넘어 대중적 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검은 사제들의 성공 이후보다 다양한 엑소시즘 작품이 관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격투기 챔피언과 구마 사제가 함께 악에 맞서는 이야기인 사자,
테마 문여굴 같은 작품들도 제작되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단순한 공포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테마 문화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하여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짜 테마사들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테마를 가장해서 사기나 금품 갈취, 심지어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진짜 테마사라면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축사를 빙자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됩니다. 대상자가 아동임에도 강제로 눕히고 몸을 더듬고 만지며 악마야, 물러가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축사 과정에서는 신체 접촉이 포함되어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현실에서 직업 테마사를 자칭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케이블 채널에서 이를 비판하는 방송을 만든 적도 있는데 내용은 가짜 테마사가 불임 여성들에게 자궁의 액을 풀어야 한다며 금품 갈취와 상습 성범죄를 벌이다 진짜 무속인에게 한 방 먹고 은팔찌를 차는 내용이었습니다. 테마의 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심리적으로는 두려움이 해소되고 억눌린 감정이 배출되며 안정감을 회복합니다. 신체적으로는 병증이 가라앉거나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정의 분위기가 개선되고 불운의 반복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영혼의 분리, 천도, 회원 등 의식적 정화가 이루어진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 정신질환이나 트라우마와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의학적 진단과 테마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의학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테마는 그 이후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질병과 정신질환은 막이 들린 것과는 전혀 다르며 질병은 의학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마를 행하기 전에 질병이 아니라 막이 들린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이상 현상이 귀신 때문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스트레스나 정신적 문제,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마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모두 귀신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테마 과정에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극히 위험한 일이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테마사 자신도 그 존재의 분노와 원한이 전해져 고열이나 악몽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홀로 숨바꼭질 실험을 했던 방송에서는 테마사로 나온 무당이 실험 도중 이상현상에 가장 먼저 도망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테마사들이 귀신과 대화하거나 접신을 할 시에 정신질환 중 이중인격이나 다중인격을 가지는 뇌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는 테마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질병 분류 중에 애매모호한 빙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테마사 혹은 무속인이 실제로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테마사들을 같은 장소에 데려가서 격리시킨 후 각자가 본 영적 존재의 특징을 독립적으로 진술하게 하여 공통점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요괴와 악령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철이는 가뭄이나 우박의 요괴로 맹렬한 열기를 품고 있어 강철이가 한번 지나가면 산천초목이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구미호는 여우가 오래 살아서 요력을 가지게 된 존재로 한국에서는 여인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을 홀리고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로 묘사되지만 인간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영로는 이무기과의 돌연변이 요괴로 비비 같은 휘파람 소리를 낸다고 하여 비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용과 이무기의 중간 형태로 팔과 다리가 없으며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한국 요괴입니다. 탐관 오리를 잡아먹는 것을 좋아하여 그 난폭함에 비해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요괴이기도 합니다. 두억신이는 덩치가 산만하며 머리카락은 불붙은 듯 눈은 뻘겋게 충혈되어 있으며 날카로운 손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포악하여 몽둥이로 쳐 죽이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매구는 천년 먹은 여우가 변한다고 알려진 요괴로 주로 소복을 입은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나 길 잃은 청년들을 꼬셔 정기를 갈취합니다.
최근에는 장산범이라는 새로운 요괴도 등장했습니다. 장산범은 다른 한국 요괴들과 달리 2000년대 들어 처음 등장한 요괴로 크기는 1.5m에서 3m이며 하얗고 긴 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기어다는 형태로 이동하며 울음소리가 기묘하여 이를 이용해 사람을 홀린 다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민간신앙은 종교적 체계 없이 민간에서 전승되는 주술적인 종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교리나 교단 조직 체계를 갖추지 않아 종교로 발달하지 못하는 상태의 신앙이고, 신앙 종사자들이 지배계층이 아니고 서민이나 대중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대체로 신화, 의례, 주술, 제사, 행사, 마을신앙, 가정신앙, 세시풍속, 통과의례, 장제, 전복, 금기, 풍수, 무속, 조상숭배, 동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민간신앙은 주로 가정이나 마을이라는 지역 생활 공동체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종교라는 점에서 가신신앙과 마을신앙이 그 중심을 이룹니다. 하지만 무속신앙의 전문 사제자가 등장하여 이러한 가신신앙이나 마을신앙을 흡수하고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무속신앙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신신앙은 집을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성주굿, 삼신굿, 지신굿, 조항굿 등 민가의 가신에게 기원하는 제의가 있습니다. 마을신앙에는 선왕굿, 당상굿 등 마을의 수호신에게 기원하는 제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나 유사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무속적 당굿의 의례가 유교에 의하여 형식화되거나 대치된 것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동제가 있었던 것이 유교에 의하여 형식화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퇴마는 결국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과 교섭하여 삶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영적인 존재들과의 대결인지 아니면 심리적 치유 과정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사람이 실제로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퇴마는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전한 의심과 과학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모두 귀신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의학적, 과학적 원인을 찾아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퇴마를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퇴마는 인류가 오랫동안 이어온 문화적 전통이며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를 무조건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맹신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